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이사야 50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在开始课程之前，我们来一同看一下以赛亚书的50章4节，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我们一起来读。 主耶和华是我受教者的舌头，使我知道怎样用言语扶助疲乏的人。主每早晨提醒我的耳朵，使我能听，像受教者一样。阿门。 수업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사야가 기도하고 있는 이 기도를 우리도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在我们开始课程之前呢，巴不得我们都能做像以赛亚一样的这样祷告。 우선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라 하는 거죠. 就是求主能够赐我受教者的舌头，使我知道怎样用言语扶助疲乏人。 이 말을 하면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죠. 就是一个人说话呀，总要能说得懂，让对方能听得懂。 어떤 사람 말하는 것 보면 이게 무슨 말을 하는지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常有这样的人，他一说话，你就搞不清楚他要说什么。 여러분들은 이제 앞으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大家呀，以后是要出去成为教导别人的人， 설교를 하기도 하고 你要讲道， 또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也要教导圣经啊。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就总之，我们是一个说话者。 그럼 말을 할 때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을 해야 돼요. 那我们既然说话，就要让对方说。 그러면 정확한 단어를 사용하고 정확한 문법을 사용해야지. 那你说话就要用正确的语言、正确的文法。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다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키워야죠. 总之，我们要培养就是能使人听懂的这种说话能力。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쓰는 훈련들을 자주 할 필요성이 있어요. 那其中很重要的就是你有必要训练写字， 네, 글 쓰는 훈련을 자주 하라는 거죠. 就是要常写字。 오늘 예를 들면 오늘 하루 일어나서 하루의 일과를 글로 쓴다 하면 好比说，你今天的一天用语言来记录，用这个文字来记录， 일기라고 그러죠. 那就叫日记嘛。 일기 쓰시는 분 在座的谁写日记？ 하나도 없어요? 一个都不写啊？ 뭐 写啊。 써요? 일기를 매일 쓰면 여러분 같은 경우는 거의 여기서 살으니까 별로 쓸 게 없잖아. 如果让我们每天都写日记的话，我们天天生活的状况都差不多，就没什么写的。 그래도 한 페이지를 내가 기억해 쓰겠다라고 한다면 但如果我就强迫自己，我就要写一篇， 그러면 이제 쓸데없는 이제 문장을 길게 써야 되죠. 那你总要写一段文章才行。 오늘 아침에 햇볕이 아주 눈이 부셔서 好比说早晨阳光耀眼， 저 멀리 보이는 산이 그 안개가 껴있지만 이뻤다든지 比如说这个远处的山上这个云雾缭绕，非常的美丽。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보지 못하는 주제를 가지고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你就可以尝试着用别人没曾想过的主题写一些东西。 이렇게 글쓰기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말하는 글에서부터 정확한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常做这些写作的操练的话，以后你的语言就变得优秀起来。 그 말할 때는 그냥 그 서로 이 말할 때는 눈빛도 있고 손짓도 있고 서로 이렇게 바라보는 것도 있어서 말을 정확하게 안 해도 대충 알아들어요. 通常我们对话交通啊，因为除语言以外，我们还有眼神，还有动作，还有语气，所以你这个话呀，即使说的语言组织不是很好，对方也能听懂。 우리 말로 그거 줘봐 그러면 저거 줘봐 그러면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글로 쓰면. 如果在语言上，就是写作上，我们写说把那个拿来，我们不知道那个是什么。 그런데 이게 일상적인 대화에서는 저거 줘봐 그러면 이 시선이 가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뭔지를 알 수 있죠. 但是我们平时对话说把那个拿来，因为我这个视线对准哪个，你就能知道我要的是什么。 그러니까 글로 쓸 때는 그것이 뭔지 앞에다 다 써놔야 되니까 所以我们写作的时候就得把这些交代清楚， 좀 더 정확한 글로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就必须得写得更精确。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글 쓰는 훈련을 좀 해야 되고 因此，大家想语言说得漂亮，就先做写作的操练。 글을 쓰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말할 것인가를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通过写作来操作你的，就是来操练你的语言。 이사야가 지금 학자의 혀를 달라고 기도하고 以 있는데 赛亚如今祷告说求这个会说话的舌头。 이게 말을 잘해가지고 무엇 하려고 그러느냐? 那很会说话做什么？
어떻게 남을 도와줄 수 있을까를 알게 해주기를 원하는 거죠. 就是使自己能够懂得怎样去帮助。 내가 어떻게 이 말로 사람을 도와주고 힘을 주고 이럴 수 있을까를 알기를 원해서 학자의 혀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要这个学者的舌头啊，就是希望能够去帮助别人。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뭐예요? 大家学习目的是什么呀？ 그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공부한단 말이죠. 就是为了帮助别人。 내가 이렇게 공부해갖고 이걸 알아 저걸 알아 하면서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我们学习不是说，哎，我会这个，我会那个，为了夸耀自己。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고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就是我们学习啊，就是应该思想着我应当怎样去帮助别人、树立别人、这个造就别人，然后去努力。 그래서 누구든지 여러분을 만나면 아주 힘을 얻고 여러분을 만나면 새롭게 뭔가를 해보고 싶은 마음들이 생겨야 되는 거지. 就使人遇到你呢，就被更新，有那种啊想接受新挑战的这样的这种盼望出现才行。 서로 그래서 격려해주고 서로 뭔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지. 啊，彼此激励，彼此能够帮助。 서로 그냥 무시해가지고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정말 자신이 없어지고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아무것도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总之，我们不能成为那样的人，别人不从你这儿得帮助、得激励，遇到你就觉得，哎呀， 그래서 完了。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학자의 혀를 나에게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돼요. 因此，在神面前，我们要做这个祷告，求主赐给我们学者的。 그래서 그 좀 공고한 자들을 어떻게 말로 도와줄 줄을 내가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也就是祷告，求主使我们懂得怎样去用言语帮助那需要的人。 두 번째 제목은 뭔가 하면 나의 귀를 깨우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第二个祷告题目就是要提醒我的耳朵， 이 귀를 깨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기를 기도하는 거죠. 就是祷告，求主唤醒自己的耳朵，像学者一样能够听懂主的话。 이렇게 말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뭔가 하면 말 잘 들어야 돼요. 那你想做一个很会说话的人，首先你得做一个很会听话的人。 이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어. 有些人呢，你说的很明白了，他仍然听不懂。 왜 못 알아들을까요? 为什么他听不懂呢？ 내가 생각하기에는 다른 생각하면서 들으니까 못 알아들어. 在我看来啊，他可能他在想别的，所以他就听不懂。 지금 이 사람 말에 집중을 해도 알아들을 동 말동안데 딴 생각한단 말이죠. 有些话你集中都不好听懂，那你要有别的想法，那就更听不懂了。 내가 말하고 있는데 집사람이 텔레비전 보면서 대답을 하면은 比如说我跟我妻子说话，结果她看着电视回答我， 내 말이 무슨 말인지 또 물어봐. 然后我明明说了，他又问，啥意思？又问啊， 그럼 내가 화가 나지. 那我就生气了。 내가 분명히 말을 했는데 내 말을 듣고 있어야지. 왜 텔레비전 보면서 뭐 어쩌다고 그거 물어본단 말이지. 明明我都对他说了，那你应该好好听我的话才对呀。结果他看着电视说啊，你说啥？你说啥？反复问我， 한 번, 두 번 물어보는 건 괜찮은데 问一次两次行， 세 번, 네 번 물어보면 진짜 화나버리죠. 那3次4次，那人当然生气了。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의 말을 잘 알아들으려면 먼저 상대방의 말에 이렇게 집중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所以我们若想听懂对方的话，我们最起码的就是要集中于他的话。 그래서 그걸 잘 알아들어야 그 다음 그 상대방에 맞는 말을 해줄 수 있게 되는 거죠. 只有这个听懂了，你才能与他对话，说出也合他心意的话。 특별히 영적인 비밀들을 이야기할 때는 特别我们讲这个属灵的奥秘的时候， 알아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죠. 就特别需要能够听懂的耳。 그래서 주님께서도 자주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잖아요. 所以主也常说这个话，有耳者当听，是吧？ 요한계시록에서도 들을 수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现在在启示录里面也不断提醒我们说，有耳者当听，圣灵向众教会所说的话，有耳者当听。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이렇게 배우면 그 다음에 저절로 그 배운 것들이 쌓여가지고 상대방에게 말할 수 있게 되는 所以 거예요. 我们多听多学，在你里面有了积累，你才能说给别人听。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듣고 많이 배움으로써 많이 상대방을 도울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是的，多听多学，你就能积累那些，以至于多帮助别人。 그래서 우리가 처음 이 공부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는 귀를 가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所以我们在开始这个学习之前呢，我们首先要做这个祷告，求主赐给我们能够听懂的耳朵。 그래서 잘 배우고 잘 들어서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면 那你听好了，学好了，要做什么？ 다른 사람을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그 사람들을 격려하는 일로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就是要被主使用在尽一切可能去帮助别人的这样的事情。 그래서 제가 노자의 구절에 좋아하는 구절이 있죠. 所以这个老子里面有一句话是我非常喜欢的。
유하 유도 일손 为学日益，为道日损。 看懂吗? 알아듣겠어요? 一看就是一读就大概知道是吧？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 날마다 이렇게 이렇게 점점 더 많아져요. 就是我们学习的话，就一天积累就多起来了。 그러나 이 깨닫는 것을 위해서는 마음을 계속 비워야 된단 말이죠. 而你为了道，就是这个真理啊，那你就得常把自己倒空才行。 우리가 공부할 때는 점점 더 많이 공부해야 되는데. 是的，学习你要越来越积累多起来。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점점 더 어린아이가 돼야 돼. 但你要想成为一个有信心的人，你就要像一个孩子才行。 점점 자기 마음을 비우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야 된단 말이지. 常把自己的意思倒空，顺从于主的意思。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없다 그랬잖아요. 所以主也告诉我们，你们要不回到这个孩童的样式，就不能进神。 자기 자신의 마음을 계속 비워놔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거죠. 是的，人就总要倒空自己啊，才能真的进到神的国。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에 오면 아예 그냥 이 어린아이처럼 되는 게 아니라 아예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那 말한다고. 到了约翰福音就更进一步，不只是说回到孩童样式就行了，告诉我们直接重生吧，直 자, 接重生。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자꾸 이렇게 덜어놓고 비우는 자세가 필요하지만 所以， 믿음을 위해서는 为了信仰、为了信心的缘故呢，我们要常倒空自己，让自己谦卑下来。 노자는 그걸 도라고 그랬죠. 도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지만. 那当然了，我们说这个信心在老子当中就被称为道，为了道就要这样。 그러나 공부하기 위해서는 점점 우리가 배운 것들의 더 큰 배움들로 키워나가야 된단 但是 말이죠. 为了学习呢，我们就应该积累，然后越积越多才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공부해야 될 것이 이런 말하기하고 듣기예요. 所以，为学习呢，我们最基本要做的就是一个是要听，一个是要说。 말하기 중에 듣기는 또 하나로 읽기가 포함되겠지. 那在听这里面还要包括我们的读书，是吧？读 읽고 듣고. 啊，要读要听。 말하기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쓰기가 들어가죠. 那在说这方面还要包括刚才所说的写， 그래서 是吧？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상 배워야 될 게 이 네 가지인 거예요. 所以，这个在学习当中最基本的是这样：听说读写。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对，听说读写。 그렇게 간단한 거래. 팅. 中国的이런 거 있죠. 말하기, 듣기, 네. 쓰기, 읽기. 응? 네. 이렇게. 이 네 가지가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해야 될 일이 아니야. 这四样是我们不断的要去学习，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学习要学到死，是吧？ 우리가 그걸 완성시킬 수는 없죠. 学习是没有完成的。 자기가 글을 써놓고서는 이 글이 마음에 들다라고 해서 글을 딱 썼는데 你写了一篇文章，觉得很满意， 근데 한 10년 뒤에 가서 보면 아이고 이게 부끄러워서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0年以后你重新看，你就哎呦羞愧的不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네.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공부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所以 거죠. 随着这个岁月，我们就越发认识到还得学习啊。 자, 이번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공부할 것이 이제 구약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这次我要跟大家一同学习的是关乎于旧约。 제가 이번에 와가지고 여러분들의 구약 성경 전체를 한번 전체를 쫙 훑어볼 거예요. 这次我们要把整个旧约圣经呢这样的展望一遍。 구약 성경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어요? 旧约一共多少卷？ 39권이라고 말이에요. 39卷。 39권을 다 지금 오늘 이번 저 있는 동안에 공부를 할 거예요. 这次我在的期间呢，39卷我们一同来学习。 좀 여유 있게 하기를 바라지만 虽然 분량이 적지를 않기 때문에 虽然希望也能轻松的学，但是毕竟分量不小，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것 所 같아요. 以大家还是要专心。 자, 우리가 이제 성경을 많이 읽자고 말을 하는데 我们常说呀，一定要多读经，是 근데 吧？ 성경을 읽으면서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但是我读经不知道啥意思， 그리고 그게 어떤 배경에서 말했는지를 모르니까 그 말의 정확한 의미를 모를 때가 많아요. 也不知道它出于什么背景，所以它这个话究竟什么意思，我搞不清楚。 똑같은 말이라도 배경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同样一句话，随着不同的背景，它可能意思不 예, 一 예를 样。 들면 죽었다라는 말을 생각해 봅시다. 好比说，我们思想一下死了这个话， 여러분들이 코가 죽었다라는 말 쓰나? 不对啊， 안 써. 그럼 코가 좀 별로 배고파 죽겠다 그런 말이 있어요. 배고파 죽겠다. 어, 어야와 맥락?
饿死了， 어슬러. 啊，그런 말. 배고파 죽겠다. 그러니까 이 죽는다라는 말이 앞에 배고파 죽겠다 그러면 진짜 죽겠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就好比说死了，我们知道是什么意思，但是像饿死了，我们知道这不是真的死了， 그냥 배고프다는 말을 강조하는 거죠. 只是在强调肚子饿，是吧？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도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그 진짜 의미가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읽어야 되는 所 거죠. 以读经啊，也要真的就搞清楚它这个话究竟是什么意思。 이 너희들 중에 누가 오른손이 범죄하거든 오른손 잘라버려라. 圣经告诉我们说，就是右手犯罪怎么样，就把右手砍下来；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뽑아버려라. 所以右眼犯罪，那就把它剜出来。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 있어요? 但我们有这么做的吗？ 그랬다가 우리 다 눈 감고 다녀. 다 然 소경됐을 거예요. 后就恐怕得挖出来，那你就都闭着眼睛吧。 응? 우리 그렇게 시작하면 눈 다 이 손 다 자르고 다녀야 돼. 如果争着或者是真着照着那个话去做的话，那人都会少个眼睛，都会断条胳膊的。 어떤 사람 중에 그걸 그 말씀 그대로 하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也有的人说，哎，这个圣经的话就得照着原样去遵守，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但是我们都不照着。 그것이 무엇을 강조하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단 我们 말이죠. 都认识到说这个话究竟在强调什么，那个才是重点。 여러분 태양이 이쪽이 동쪽이야? 모르겠어요. 동쪽이. 东边是这边啊？ 해가 지금 저쪽에서 뜨잖아. 现在太阳从那边升。 해가 이렇게 떠갖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진다고 이게 해가 떴습니다. 그러면 啊，就好比说太阳从东边这么升起来了， 태양 출라일러. 太阳出来了， 태양이 떴습니다. 그러잖아. 아침해가 떴습니다. 그래. 啊，太阳出来了。 근데 여러분 과학적으로 보면 그게 어떻게 돼 있죠? 那从科学的角度来说的话，是怎么回事？ 태양이 뜬 거야. 지구가 이만큼 돌아간 거야. 是太阳升起来了，还是地球转到那儿了？ 지구가 이만큼 돌아간 거지. 啊，是地球在转。 근데 그 누구도 지구가 이만큼 돌아갔네 이렇게 말하지 但 않아요. 是我们明白了也不会说啊，地球转到这儿了。 아침해가 떴구나 이렇게 말하지. 我们仍然说啊，到早上太阳升起了， 야 지구가 이만큼 돌아갔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제정신이 아니라고. 看到太阳升起就说啊，地球转到那儿了。说这种话的人他不正常，是吧？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아침해가 떴습니다라는 걸 읽으면서 所以，那比如说在圣经里面，你说，哎呀，太阳升起了， 이거 틀렸다라고 막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有的人就主張啊，聖經錯了， 이 지구가 이만큼 돌았지 왜 태양이 이만큼 떴다고 말을 하냐. 明明是地球轉到那兒了，怎麼他聖經能說是太陽升起了呢？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폭을 넓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啊，我拿这个举例，就是说我们在理解圣经的話的時候，你要有一個理解力更大的範圍，就是更寬廣的心。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공부하는데 那如今我們要學習的是舊約聖經。 구약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대응하는 말이 생각나죠. 一提到舊約，我們也能立刻想起與它對應的， 그리고 그 대응하는 말이 뭔 말이겠어요? 那是什麼呀？ 신약이 있다는 거죠. 신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는 순간 구약 성경은 그 용어 자체에 신약 성경을 전제하고 말하는 거죠. 所以，當我們談到舊約聖經這幾個詞的時候，就是之所以用這個詞稱呼它，就表明在有新約聖經存在的這種前提下，我們才把它稱為舊約。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는 순간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을 전제로 해서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는구나. 是的，我们馬上就能夠理解啊，之所以把它叫做舊約，是因為已經有新約存在的前提下，我們才把它分別出來叫做舊約。 그러면 신약 성경이 없을 때는 구약 성경을 뭐라고 해야 되냐? 那沒有新約聖經的時候，舊約聖經要叫什麼？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안 가지고 있어요? 猶太人他們用不用新約聖經？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단 他們 말이에요. 不認可，是吧？ 그럼 그 사람들은 그 구약 성경을 뭐라고 말할까? 那他們把舊約聖經稱為什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객관적으로 말할 때, 구약 성경 이걸 자체로 말할 때 우리는 신약 성경을 전제로 해서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지만 所以对我們來說，我們稱舊約聖經，是因為我們已經在接受和認可新約聖經為前提下，我們把它稱為舊約。 이 성경이 원래는 유대인들의 성경이니까. 而這個所謂的舊約聖經，原來就是猶太人的聖經。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는 말을 쓸 때는 우리 기독교에서 구약 성경이라는 말을 쓰고 所以當提到舊約聖經的時候，很顯然是我們基督教把它當成 일반적으로 쓸 때는 구약 성경이라고 하지 않고 히브리 성경이나 이렇게 한다. 而這個一般情況下，我們不能把它稱為舊約聖經， 왜냐 왜 要 히브리 叫做 성 希伯來聖經。 왜 히브리 성경이라고 그러냐? 為什麼要稱為希伯來聖經呢？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因為 있으니까. 它由希伯來語。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 성경이라고 말할 때하고 구약 성경이라고 말할 때하고는 그 근본 전제가 달라진다. 所以當我們提
旧约圣经和希伯来圣经的时候，按理说是一个，但前提是或者说这个背景完全不一样。 그리고 구약 성경이라고 할 때는 벌써 이미 신약 성경의 눈으로 이 성경을 보겠다라는 전제가 포함되어 있는 所以，当 거고. 我们称它为旧约圣经的时候，就已经体现出来我要以新约圣经的观点或者这种眼光来看它，就把它叫做旧约圣经。 히브리 성경이라고 할 때는 이걸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보겠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而当我们称它为希伯来圣经的时候，则体现出我要从客观的角度来看待它的 자, 这样的 그래서 意思。 똑같은 구약 성경이 있는데 所以，同样是摆在这一本旧约圣经。 구약 성경이라고 해서 미안하고 똑같은 성경이 있어요. 여기에 지금 성경이 있는데 你看，我们很自然就把它叫做旧约圣经了，不 유대인은 要这么叫， 이 就叫它 성경을 圣经。 보고 무엇로 발전하는가 하면 탈무드로 발전해요. 犹太人以他们的这个眼光去看这本圣经的时候，就发展出了塔木德。 그런데 기독교인은 而基督徒呢，基督教 기독교는 呢， 이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으로 발전한단 말이죠. 那基督教呢，从这本圣经发展出的是新约圣经。 근데 같은 성경을 봤는데 我们明明看的是同一本圣经， 유대교는 그걸로 탈무드를 발전시키고 犹太教由它发展出了塔木德， 유대인들은 그거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보고 신약 성경으로 발전시키니까 那这个基督教则是根据它发展出了新约圣经。 그러면 이 두 사람이 똑같은 책을 보고 전혀 다른 해석을 할 때 두 사람을 비교해 봄으로써 이 책이 진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더 고민해 볼 수 있겠다. 这就有必要站在双方的立场进行比较，然后客观的去看这本书究竟要表达的是什么。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을 상대로 이야기할 때 유대인들은 이 책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이해를 할 필요성이 있다. 所以我们有必要站在犹太人的立场上去看一看犹太人是怎样看待这本书。 똑같은 책을 보고서도 어떻게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겠나? 看明明看的是同一本书，为什么完全得出不同的这个想法或者结论？ 그러면 그 책이 진짜 말하는 바는 뭘까? 去以此来探究这卷书究竟要告诉我们， 그러면 함께 대화할 수 있는 이야기는 없나? 是不是在我们双方当中也能有一些共同的语言呢？ 그래서 유대인들의 신약 성경, 아니 이 구약 성경을 보면서 이 히브리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읽을 수 있는 공통점은 뭐고 서로 다른 점은 무엇인가를 좀 알을 필요성이 있다. 所以有必要站在犹太人的立场，重新去查看这本书，以此得出我们或者说我们基督教与犹太教哪些理解是一致的，还有哪些是需要讨论的。 그러니까 우리는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대체했다고 보지만 通常我们是认为新约圣经替代了旧约圣经， 우리가 신약 성경이 구약 성경을 대신했다라는 개념을 유대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而这个概念犹太人是不接受的。 그러면 구약 성경 자체만으로도 구약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가를 배울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我们就有必要去学习，在没有新约圣经的前提下，只凭着旧约圣经来搞清楚它究竟说什 그러니까 么。 구약 성경 자체만으로 구약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가를 우선 배우고 就是先学习，只凭着旧约圣经来搞清楚它要表达的是什么， 그걸 통해서 우리 신약 성경이 뭘 이야기하는가를 이해할 수 있다. 然后再借着它再去看我们新约圣经究竟要说什么。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구약 성경이 없어서는 안 되지만 当然，我们知道在理解新约圣经的时候，不能缺少旧约圣经。 구약 성경을 이해하는데 반드시 신약 성경을 전제로 하면 벌써 우리는 기독교적인 개념을 가지고 구약 성경을 접근하는 거다. 而我们带着新约圣经的观点，怎么说呢？而我们现在作为基督徒在解释或者看待旧约的时候，是自然带着新约的观点去看。 자, 이 접근 방법이 지금까지하고는 전혀 달라요. 现在我们要进行这门学科的学习的接近方法是跟以前不一样的。 종교 개혁 이후로 성경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는데 在宗教改革以后，我们知道信仰的最基本的标准就是圣经了。 종교 개혁의 중요한 정신 중에 하나가 오직 성경으로 오잖아요. 因为宗教改革当中提出一个最重要的精神就是唯独圣经。 근데 종교 개혁자들이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몇 가지 원칙을 만들었는데 而宗教改革者呢，也制定了几个去解释旧约圣经的原则。 구약 성경을 볼 때 신약 성경의 눈으로 구약 성경을 봐야 한다. 其中一个就是在读旧约的时候，一定要用新约的眼目去读。 두 번째는 그래서 그리스도론, 기독론으로 구약 성경을 봐야 된다.
第二点呢，就是要以基督论的视角去 그러니까 看。 구약 성경을 볼 때 신약 성경의 눈을 통해서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구약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게 종교 개혁의 기본적인 관점인데. 所以宗教改革的基本观点就是你在看旧约的时候，你要用新约的，换句话说，用耶稣的眼光去看旧约才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공부하려고 하는 방법은 那我们现在要看旧约的方法呢？ 신약 성경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자체로 구약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자는 거죠. 就是换一种方法，我们不再用新约的眼目去看，而是单单用旧约的眼目去看。 그럼으로써 우리 구약 성경의 객관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다. 这样，或许我们能更客观地看出旧约的一些内容。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이라는 용어 자체가 우리가 어쨌든 그 히브리 성경이라는 말로 대체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둬라. 那么，首先我们做的第一步就是不要称它为旧约圣经，而是用希伯来圣经的这个名称来。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구약 성경이라는 용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所 살펴봤어요. 以我们首先第一步我们就查看了说，当称旧约圣经的时候，它表达了什么。 두 번째는 그럼 구약 개론이라는 게 뭐냐? 那第二，我们说旧约概论，我们要讲的是旧约概论。旧约概论是什么？ 구약 개론이라는 게 뭔고 그러면은 이게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것인데 所谓旧约概论，就是你要学习旧约嘛。 이건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죠. 这并不是学习以色列的历史。 이스라엘 역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以色列的历史大致分3个部分。 왕정 이전 시대, 这王政以前的时代， 그다음에 왕정 시대, 然后是王政时代， 왕정 이후 시대. 然后王政以后时代。 그러니까 이 구약 역사를 딱 보면 이 중간에 이 구약의 역사를 보면 왕정 왕이 다스리던 시대, 所以查看旧约的时候呢，就可以这样分。 왕정 시대 이전과 이후로 나눠지는 거죠. 那中间是王政时期，是不是？然后两边有王政以前和王政以后。 숫자 맞죠? 对，好的。 그리고 이 왕정 시대를 중심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로 나눠진단 말이죠. 就是以王政时期为中心，再分前后。 이때가 왕정 시대가 1000년부터 587년 정도까지 가는 거거든요. 这个时候王政时期呢，大概是BC 对 BC 1000년부터 主前1000年到主前587年。 587년 587 뭐라 그럴까 그 예루살렘이 멸망 때까지인데. 也就是到这个耶路撒冷被毁灭的。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을 공부한다라는 게 이 이스라엘의 이 역사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所以我们当谈到说学习旧约的时候啊，不是说要学习以色 구약 列的历史， 성경 책을 공부하는 거다. 而是要学习旧约圣经这卷书。 그러면 책을 공부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구약 성경의 종교를 공부하는 거냐? 那是不是就表明学习里面的宗教？ 그것도 아니다. 也不是。 우리가 이 각 책에서 책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공부하는 거다. 其实就是看组成旧约的这各卷书都在说什么， 특별히 그 책의 신학적 주장이 무엇인지를 공부하는 거다. 特别是要学习各卷书的神学主张。 자,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이 역사를 공부하거나 또는 이렇게 성경책을 공부할 때 또는 다른 책을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로 고민해야 될 게 뭔가 하면 실제 역사가 무엇이냐는 거죠. 실제 역사. 所以我们学习旧约也好，学习其他历史书，甚至其他的书的时候，都要思想的一个问题就是真正的历史，实际历史是什么？ 이 주장된 역사가 있어요. 然后除了实际的历史以外，还有主张的历史。 그 사이에 의도된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在这中间呢，就有这种意图性的历史。 주장된 역사를 뭐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우리가 알려진 역사라고 볼 수 있어요. 알려진 역사. 这个主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 主张的历史，你就可以称为说已知的，就是我们现在所知道的、既定的、已知的。 여러분 제가 중국에 오니까 중국의 역사들을 제가 잘 알아야 되는데 잘 모르니까 중국 역사의 예를 들기가 참 쉽지 않아요. 我很想举这个中国历史为例，但是我了解的少啊，就不太容易。 제가 작년엔가 어디를 갔는데 중국 공산당 5여자인가 7여자인가 8여자인가가 끝까지 싸우다가 죽은 곳이 있어. 有的人 여자들이 무단장 갔어요. 목단강에 나가고 목단강인가 보다. 맞죠. 목단강에 네. 이 여자들 이렇게 서 있잖아. 그 몇 명이야? 8명. 10명? 네, 8명. 8명. 네. 8명 여자에 대한 통상이 세워져 있더라. 就是去年
我去旅游到了那个牡丹江那边，树立了一个很大的一个雕像，就是八女投江的那个雕像，8个女人。 8명이 그 패전하고 그런 거지? 패전하고 도망가 거기까지 도망왔는데 就是在抗战时期啊，这个一直被这个敌人这样追赶，就是战败嘛，一直退无可退的。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다가 다 죽었다는 거지? 个刚安的 아 투신했어? 투신했어요. 이게 이제 끝까지 싸우다가 항복하지 않고 그냥 거기서 다 就 죽었어. 是一直抗争，不肯降服，到最后宁愿投江，然后不肯投降， 그래서 그 8명의 동상이 아주 크게 써져 있고 然后把他们的雕像造得很大。 그 옆에 여성 누구 여자 모택동 와이프인가? 아니 누구 와이프인가의 와이프가 글 써놨던 것이 있더라고. 然后下面这个题词呢，好像是一个伟人，是谁的这个题词？一个伟人的妻子。 자 여러분들에게 알려진 역사는 뭐냐면 那我们所知道的历史是什么呢？ 그 8명이 끝까지 항전하다가 결국은 같이 죽었다는 거야. 这是我们知道的历史，他们抗战到底，最后投降了， 항복하지 않고. 不肯投降。 그런데 실제 역사는 뭘까? 那实际历史会是什么呢？ 그 8명이 진짜 끝까지 그렇게 하려다가 죽었을까? 这8个人真的是就不肯投降，抗争到底，然后最后投降了吗？ 그렇게 안 믿어져? 不值得信吗？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알려져 있지만 실제 역사가 뭔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면 8명 중에 아픈 사람은 없었을까? 8명 중에 조금 반대하는 사람은 없었을까? 8명 중에 좀 살고 싶은 사람은 없었을까? 所以我们知道这个既定的历史，但同时也要去思想说，实际的历史究竟是什么？这8个人当中难道没有生病的吗？没有软弱的吗？没有想活下去的吗？没有反对的吗？ 그러면 지금 우리는 이렇게 알려진 이유가 뭘까? 那现在我们能够知道这段历史，哎，为什么我们能知道这段历史？ 그 의도가 뭐냐는 거죠. 就是比如说别人演绎或者告诉我们这段历史的目的是什么， 그 의도가 뭐예요? 意图是什么？也就是中间这个。 여러분들 그런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의 감동이 와요? 当你听到说8个女的这个8女投江的这个故事的时候，你里面有什么感动啊？ 아 공산당은 이렇게 자기 목숨을 희생할 정도로 위대한 위대한 당이구나. 在你听了这个故事，你就会想啊，这个共产党员呐、这些革命先辈真的很伟大。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바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구나. 啊，革命先辈们就是为了这个理念呢，宁愿舍弃自己的生命也不肯放弃， 그것도 남자가 아니고 여자들이. 而且还不是男人，是女人们。 그러니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런 어떤 용기를 가지고 우리 공산당을 발전시키자. 因此里面有这个感动说，所以我们也应该像这样，宁愿舍命一样去发展共产主义。 그런 마음들을 고취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았을까요? 所以我们想一想，会不会这个意图就是要通过这个故事给你里面种下这种想法？ 이해했어요? 能理解吗？ 그러니까 이 우리에게 알려진 역사는 의도가 있는 역사다라는 거고. 所以我们所知道的历史，被告知的这个历史呢，是有意图在里面的历史。 그러면 그 의도를 벗겨내고 실제 역사를 알 수 있겠냐? 那我们是否能脱离这个意图历史而找出实际历史呢？ 알 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大家觉得有可能吗？ 알기가 힘들죠. 很难， 네, 很难， 쉽지 않아요. 真的很难。 그럼 우리는 지금 이 의도된 이 주장된 역사 속에서 뭘 배워야 되냐? 那我们在这种主张性的或者已知的这个历史当中，我们要学习什么呢？ 실제 역사가 뭔가를 찾아야 될까요? 是要找出实际历史究竟是怎样吗？ 아니면 그 의도가 뭔가를 찾아야 될까요? 还是要找出它的意图是什么？ 네, 이 의도를 찾아야 된다. 是的，我们在已知的历史当中要找出它的意图， 이해했어요? 能理解吗？ 이게 아주 중요해요. 这个很重要。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봅시다. 那我们看旧约圣经， 솔로몬이 다윗의 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됐어요. 所罗门继承大卫做了以色列的王。 솔로몬 왕이 잘한 왕이에요, 못한 왕이에요? 所罗门是个怎样的王？是一个好王，就是一个做得很好的王啊，还是做得不怎么样的王？ 좋은 왕이에요, 나쁜 왕이에요? 好王还是坏王？ 여러분 생각에 按照你的意思说就行。 성경은 솔로몬 왕을 좋은 왕이라고 그래, 나쁜 왕이라고 그래? 圣经怎么评价他？圣经是说他是好王坏王啊？
잘한 왕이라고 그래, 나쁜 왕이라고 그래 성경이. 圣经是怎么说的？好王坏王？走 좋은 왕이라고 그러죠. 是的，当然称得为好。 그렇죠. 좋은 왕이라고 그러잖아. 是吧？ 그 다 사울이 40년, 啊，所以扫罗40年， 다윗이 40년, 大卫40年， 솔로몬이 40년. 所罗门40年， 이렇게 될 수 있을까? 有这个可能性吗？ 세 왕이. 3个王， 어? 근데 어쨌든 솔로몬도 40년을 不 다스려. 管怎么说，这里面说他40年治理。 근데 솔로몬 40년 다스리는데 그 왕 때 나라가 둘로 그 다음 아들 왕 때 나라가 둘로 나눠져 버렸어요. 那他40年过后，在他儿子做王的时候，国家就分成两个。 그 나라가 둘을 나눠주면서 지금 현재 르호보암 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눠진다고 그래요. 솔로몬 왕이 잘못했기 때문에 나눠진다고 그래요. 然后分成两个国家以后了，又怎么说？是因着这个罗伯安做王做的不好，才国家分成这个了，还是把这个原因放到这个所罗门身上？ 솔로몬이 잘못했기 때문에 둘로 나눠졌잖아요. 啊，就说因着所罗门的问题，国家。 그러면 솔로몬이 잘한 왕이에요, 못한 왕이에요? 那这么说，所罗门算是一个好王坏王啊？ 나쁜 왕이란 말이에요, 못한 왕이란 那 말이지. 这么说就是没做好这个当王的这个职责。 근데 왜 여기서 자꾸 이 솔로몬이 잘한 왕처럼 이 설명을 하고 있지? 那为什么圣经中又不断的把这个所罗门做王时期描绘的好像做的挺不错呢？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있기는 솔로몬이 훌륭한 왕으로 알고 因 있는데 为如今我们就是看了整个圣经以后，我们总觉得所罗门是一个了不起的王了。 조금만 생각해봐도 솔로몬이 잘한 것 같지가 않단 말이야. 但你仔细想想的话，你都会知道他做的其实并不怎么样。 근데 우리가 알려지기는 솔로몬은 훌륭한 왕으로 어쨌든 3대 왕으로 알려진단 말이야. 但是作为既定历史，我们已知的历史来说，啊，所罗门好像是一个就是很优秀的那第3代君主。 그 의도가 뭘까? 那我们得看意图决定， 다윗도 살펴봅시다. 然后也看看大卫。 다윗이 왕이 됐는데 大卫做了王，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단 말이지. 啊，他就不肯杀扫罗王， 두 번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안 죽였어. 有2次的机会他都不杀。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안 죽인 이유가 뭐죠? 大家想大卫不杀扫罗的理由是什么？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자기가 안 죽이겠다는 거예요. 啊，他是怎么主张的？这是神的受膏者，我怎么能加害他呢？是吧？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다윗이 지금 왕이 되고 싶은 마음 있어요, 없어요? 但实际上大卫想不想做王啊？ 있단 말이죠. 有这 근데 个。 만약에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에 사울 왕을 죽이면 어떻게 될까? 但如果自己想做王，于是就杀了扫罗，会怎么样呢？ 사울 왕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扫罗有没有追随他的人呢？ 지금 왕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죠. 扫罗是王，很多人都追随他。 다윗을 따르는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那大卫有没有追随他的人啊？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근데 없어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죽여버리면 那如果大卫杀了扫罗，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那追随扫罗的那些人会怎么样？ 다윗 밑으로 올까요? 아니면 다윗하고 싸울까요? 是不是就追随大卫了？还是要跟这个大卫征战到底啊？ 전쟁이 일어나. 对， 이스라엘 자체 자기들끼리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那这样带来的结局就是以色列自己自相 그러니까 残杀。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고 기다리면서 자기의 왕권을 자기의 따르는 사람들을 확대시켜 나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죠. 所以我们能看到大卫呢，也是通过不杀扫罗来等待着，来使这个怎么说呢？扩张自己的势力，使跟随扫罗那些人逐渐更。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죽이지 않았다고 말을 하지만 所以圣经固然，圣经固然是大卫表达了说这是神的受膏者，我不能杀他。 근데 실제를 좀 추측해 보니까 그런 것만 있는 건 아닐 거란 말이지. 但是我们去推测一下这种实际的情况，我们就能猜到，也许情况不只是那样。 그런데 그렇게 기록하는 의도가 뭘까? 那么却记录成这样，它的意图是什么呢？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약 성경을 공부하면서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고민해 보는 거고. 所以我们现在要看旧约圣经，就是要查看它的意图。 그것을 우리가 그 의도 속에 어떠한 믿음이 들어가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다. 要在这个意图当中去查看他们有怎样的信仰。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각 책들을 보면서 그 책들이 왜 지금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으로 남아져 있게 됐는지에 대한 의도를 살펴보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 所以我们查看旧约圣经，就是要查看，这个圣经为什么会这么记录给我们， 그러니까 来 그 找出它的意图。 우리에게 지금 알려진 역사가 실제 역사가 아니고 我们现在所知道的历史，
不一定是真正的历史， 의도가 있다라는 걸 이해해야 되고 一定要去理解它中间有某种意图的。 그 의도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신학이라고 해요. 这种意图我们就叫它神学。 여러분들 이 책 속에 이야기하고 있는 신학이 뭐냐를 고민해야 된다. 所以我们要思想的就是在这个书当中蕴藏的神学是什么。 이게 실제 역사가 아니고 그 의도, 그 신학이 뭔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所以 거예요. 我们不是要搞清楚实际历史，而是要搞清楚在实际历史和已知历史中间的这个意图究竟是什么。 그래서 也 우리가 就是神学是什么。 우리가 구약 성경 읽으면서 이게 진짜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所以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게 진짜 사실 역사다라고 그걸로만 생각할 게 아니고 所以我们读旧约圣经的时候，不能就把这段这个故事就把它就看成是实际上就这么发生的， 그것 속에 들어있는 신학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된다. 而是要去思想在这里面蕴藏的神学究竟是什么。 이게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자세예요. 这是我们要学习的姿态。 예를 들면 지금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며칠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 好比说在创世纪里面告诉我们，上帝用几天创造天地啊6 6일 동안 창조하셨어. ？6天 7일에는 쉬셨단 말이야. 第7天休息了。 그러면 그게 하루가 진짜 하루야 아니면 다른 하루야? 那我们就要想了，是吧？这里面说的7天或者1天，这个天真的就是我们现在的一天吗？ 우리 보통 사람들은 그걸 하루라고 생각을 해서 24시간 하루에 6일 동안에 만들었다고 막 주장을 하는데 有的人呢就强硬的主张那一天就是现在的一天，24小时，所以上帝用了6天。 우리가 알려진 6일 창조의 역사가 这就是我们所知的6日创造。 실제는 뭐냐? 那实际是什么？ 라고 그럴 때 과학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那科学是怎么主张？ 엄청난 긴 기간이 있다고 말하죠. 就说这每一天都是巨长的这种时间。 근데 우리는 이 주장된 역사를 실제 역사라고 막 주장한단 말이지. 而我们 우리가 우리에게 알려진 이 역사가 네. 진짜 역사라고 막 주장한다. 所以我们常做的就是拿已知的历史或者是被告知的这种历史去把它主张说它就是实际历史，我们总做这样的事儿。 근데 우리는 뭘 관심 가진다? 但我们实际上关心的应该是什么？ 그걸 그렇게 6일 창조를 말함으로써 의도한 역사가 뭐냐, 의도한 것이 뭐냐를 살펴본다. 我们要查看的就是旧约这样记录，它要向我们告知的这个意图，或者说这个神学究竟是什么？ 그래서 그 구약 성경이 과학책이 아니고, 所以旧约圣经不是科学书， 그 다음에 역사책이 아니고, 也不是历史书， 뭔 책이에요? 它是什么书啊？ 신학책이 아니고 신학. 信仰或者是神学， 어. 神学书。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역사책으로 읽으면 안 되고. 所以你不能把它当成是历 아, 史。 역사가 물론 있지. 当然里面包含了历史， 그러나 역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학이 중요한 거고. 但是历史并不重要，神学重要。 거기에 과학이 들어있지만 这里面固然是有科学的， 과학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신학이 중요하다. 但是科学也不重要。 이러한 重要 개념을 是神 가지고 学。 우리가 구약 성경을 봐야 된다. 对，带着这种眼目，我们要去看旧约圣经。 세 번째, 第三， 첫 번째가 구약 성경이라는 용어가 무엇의 의미를 가졌느냐. 第一，我们讨论了就是旧约圣经这个用语是在表明什 두 么？ 번째가 구약 개론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第二，我们讨论的是旧约概论是什么意思？ 그 세 번째가 공동체를 위한 규범과 법규로서 기능했다. 공동체를 위한 구약 성경이 공동체를 위한 법으로서 존재했다. 第三呢，我们要理解说旧约是作为共同体，未来规范，就是用来规范共同体的这样的法则。 자, 우리가 구약 성경을 딱 보면 구약 성경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所以我们当看旧约圣经，我们说旧约圣经是什么呢？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통솔하고 다스리는 하나의 법으로서 작용했다는 거죠. 旧约圣经起到了一个重要的作用，就是用来管理和规范以色列共同体。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져요. 所以旧约圣经呢，大致可以分成三点或者3部分。 우리는 그냥 성경 이렇게 한 가지로 말하는데 我们把它就叫做圣经就完事儿了。 그 뭐라 그래? 이스라엘 이 히브리 사람들은 성경이라고 한 단어로도 말하지 않고 而以色列人不是用一个词来表达圣经， 세 단어로 말. 他们用3个词来表达。 토라, 네빔, 케투빔. 这3个词，托拉、네빔, 네빈、 케투빔. 케트빔。 이걸 우리가 말하면 쉽게 말하면 율법서, 这3个呢，用我们的话来说的话，就是律法书、 예언서, 预言书或者先知书然后是圣文集。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성경을 딱 말하는 순간 우리는 한과 구약 성경 이렇게 말하는데 所以当谈到这卷书的时候，我们就把它看成是一本书，就叫它旧约圣经。 근데 유대인들은 성경 이렇게 한 단어가 말하지 않고 但是犹太人却不是用圣经这一个词去说这卷书， 토라와 네비임과 케투빔이라고 말한다. 所以他用3个部分来称呼这卷书，就是陀拉、네빈和케투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성경이라는 표현을 한 단어로 말하는 단어가 없어요. 所以他们没有一个词来表达这个圣经的， 항상 세 단어로 말한다는 거. 总是用3个词来表达。 그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도 성경을 이야기할 때 所以当耶稣谈到圣经的时候，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他用什么话呢？ 누가복음 24장 路加福音24章 44절에 보면 44节。 누가복음 24장 44절 路加福音24章44节。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할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耶稣对他们说：“这就是我从前与你们同在之时告诉你们的话，说摩西的律法、先知的书和诗篇上所记的，凡指着我的话，都必须应验。” 그러니까 주님께서 성경을 말할 때는 그냥 성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所以耶稣就是我们的主，在谈到圣经的时候，他可没说圣经记着关于我的话， 이 세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한다. 而是分成3个部分来说。 모세의 율법과 他说摩西的律法 토라를 말해요. 就是陀拉， 선지자의 글과 这个先知的书 네비임을 말해요. 就是那边 시편, 诗篇， 성문서. 就指的圣文集。 그러니까 이 세 가지로 구약 성경 전체를 세 단어로 이야기한다는 이야기죠. 所以就是将旧约圣经呢分成这3个部分，用3个词来表达旧约圣经。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경하고 성경이라는 단권하고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성경이 다르다는 걸 생각할 수 있는 거죠. 从此我们也能看出来，我们所认知的圣经和犹太人心里所认知的这卷圣经理解就已经不一样。 구약 성경을 세 구분해서 이해하더라. 犹太人是分3个部分来理解它。 그래서 토라, 네빈, 케투빔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 那我们就得分这3个部分去搞清楚，这三个词都是什么意思。 그럼 토라는 뭘 가리키느냐? 托拉指的什么呀？ 율법서를 가리키는데 律法书。 몇 권을 이야기해요? 那指多少卷呢？ 5권을. 5卷。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我们称它为摩西五经。 모세 오경은 다른 모든 성경보다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어요. 对犹太人来说，摩西五经要较其他的，同样是圣经的其他的那个经卷来说是更具有权威、更重要。 모세가 기록한 걸로 말을 하는데 他们称这是摩西记录的。 모세가 기록한 때부터 그 모세 오경이 계속해서 잘 보존돼 갖고 잘 전달됐나요? 那是不是摩西真的亲笔记录了以后，从他那个时候到如今一直保存的完整，这样保存下来？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모세 오경이 모세의 율법대로 살았다라는 구절들이 몇 군데에서 발견돼. 그 왕정 시대를 보면 왕정 시대 때 왕이 모세의 율법을 준수했다라고 하는 구절들이 몇 번 발견된단 말이지. 在后来，我们知道这个以色列成为王国、王政时期的时候，我们在圣经里面看到有过几句话就这样评论他们，就说啊，他们都遵守了摩西律法，照着摩西律法很好的生活。这样的话有吗？或者说多吗？ 왕들이 모세 율법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지가 않아요. 但是我们仔细看的话，似乎这些王都不知道摩西律法的存在。 모세가 기록한 것이 그게 잘 전달된 것이 아니었다는 것 같다는 거죠. 所以看起来好像摩西固然是记录了这些，但是摩西律法没能很好的传达。 가장 대표적인 게 요시아 때죠. 最有代表性的就是约西亚。 요시아를 보면 요시아가 하나님의 율법을 발견하고 我们知道约西亚发现了神的律法， 그 율법에 따라서 유월절을 지키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걸 볼 수 然 있어요. 后照着这个律法书怎么样，去开始过逾越节，然后开始献祭。 그러면 요시아 때 그 율법을 발견해서 그 율법을 정리할 수도 있었겠구나. 요시아 때. 那我们就猜测极有可能摩西律法这几卷书是在约西亚做王的时候才被发现，才开始被重视、被尊重。 우리는 이 전통적인 보수적인 쪽에서는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한 걸로 말하지만 从这个传统的理解当中，我们都说摩西五经是摩西记录的。 그러니까 우리가 주장된 알고 있는 역사는 모세가 모세 오경을 기록했지만 也就是被已知的
既定的这个历史当中，我们是认为摩西写的， 실제 역사와 가능성을 살펴보니까 但是去追究一下它的实际情况， 요시야 때 그 모세 율법이 성전에서 발견됐다 그러니까 既然是在约西亚做王的时候，在圣殿当中发现了律法书， 언제 모세 율법이 전체적으로 편집되고 모아졌겠느냐? 那摩西五经究竟是在什么时候被制作、被编撰的呢？ 아마 에스라 때일 거다라고 주장됐죠. 有人就主张可能是以斯拉时候。 토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책이지만 그 최종적인 마지막 편집은 에스라가 했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也就是说，这个摩西五经固然存在，但是它最终成型的这个编撰极有可能是很后期，就是在以斯拉那个时候。 레위임은 두 권으로 나눠지는데 到了这个先知书的这个部分呢，又分成两个部分， 전선지서와 후선지서로 나눠져요. 分成前先知书和后先知书。 전선지서가 4권이고 前先知书4卷， 후선지서가 4권이라서 后先知书4卷。 요 모세율법은 5권이고 前面我们说的摩西这个律法呢是5卷， 전선지서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4권이에요. 前4个先知书呢就是约书亚记、士师记、撒母耳上下和列王记上下。 그 다음에 후선지서는 那后先知书呢， 이사야, 以赛亚、 에레미야, 耶利米、 에스겔 以西结， 12소선지서를 한 권으로 묶어서 12권. 然后12小先知书合成一卷， 그래서 4권이에요. 所以总体来说的话是4卷。 그러니까 전선지서 4권은 우리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 할 때는 전선지서를 우리가 역사서라고 그러지. 所以前先知书那4卷呢，在我们的这个观点当中就被称为历史书。 그리고 후선지서 4권을 우리는 선지서라고 보는 거죠. 而后先知书的这4卷呢，在我们如今的观点就称为先知书。 어쨌든 이 역사서든지 저 선지서든지 간에 유대인들의 히브리 성경에 의하면 그게 바로 네비임 선지서라고 여겼다는 거죠. 总之，这前先知书和后先知书啊，不管我们今天怎样称它，在犹太人的心里，它统称被称为 Nevi'im， 就是先知 이 书。 선지서가 유대인들은 중요한 책이긴 했지만 토라보다는 덜 중요한 책이란 말이에요. 这先知书对犹太人来说非常重要，但是没有律法书重要。 가장 중요한 게 토라고. 对他们来说，最重要的就是托 그 拉， 다음에 이 네비임 이 뭐랄까 이 선지서가 중요했다. 然后是这个先知书。 그러고 나서 마지막 케투빔은 那最后这个 Ketubim， 11권으로서 这个圣文集是11卷， 뭐랄까요 큰 비중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 它呢不占有很重要的那个地位， 토라나 네비임보다는 조금 지위가 약해서 地位上来说呢要低于托拉，也低于这个先知书。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자주 발견할 수 있는 표현이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通常我们在新约的时候也看到这样的词，一谈到旧约圣经就说，这就是律法和先知的总纲，是不是有这样的话？ 율법과 선지자의 이야기지 이 성문서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当谈到这些话的时候，谈到律法也谈到先知，圣文集却没有包含。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요약할 때 신약 성경에서 구약 성경을 요약할 때 율법과 선지자라고 그러지. 所以在新约当中去概括旧约这卷书的时候，常用律法和先知来代替。 이 성문서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않아서 不怎么谈到圣文集。 이 성문서가